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어 예배의 자리와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귀하신 것 같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많이 내리고 또한 길이 빙판길로 얼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시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저와 함께한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만 듣고 또 성도 안에 교제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돕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능력과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음으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조심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특별히 열방교회를 세워가도록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열방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동시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인터넷 사전을 검색해서 보니 일꾼은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용주나 어떤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를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을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꾼하면 어떤 이미지 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읽고 나면 많은 모습과 생각,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읽고 나면 뭔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왠지 작업복이라고 하는 청색 계통이나 회색 계통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안전모를 쓰고 손에는 빨간색으로 코팅된 그런 면장갑을 끼고 있는 그 모습.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에 사용할 그런 이미지를 찾아보다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꾼의 탄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이미지에 나와 있는,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 소개의 내용처럼 일손이 부족한 곳에 가서 필요한 민원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일꾼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일이 맡겨져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그 일을 완수해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즉 일꾼은 일을 맡긴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완수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에 나타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일꾼과 주인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기에 제가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들을 다 모집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와 포도원에서 일할 그 사람을 이제 데려가게 되죠. 그리고 일을 할 그 품꾼들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3시와 또 6시, 9시와 11시에 각각 품꾼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었을 때에 가장 늦게 와서 조금 일한 그 일꾼, 즉 11시에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 다른 일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품삯을 받을 때 그들 또한 앞서 늦게 온 다른 일꾼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합리하게 생각하여서 자신들이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 바로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주인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되나요?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품꾼, 그 일꾼은 주인의 뜻과 판단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지 주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한 어떤 보상과 인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일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일꾼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쓰였던 그런 일꾼과는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씀에서 일꾼은 헬라어 원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윗사람이나 상급 관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그런 군졸이나 시종, 또한 사환이나 수종자로서 주인이나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페레테스라는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에서 유래되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가 쓰일 당시에 노 젓는 사람은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과 달리 고대 시대에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자연의 힘인 바람을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거나 인간의 힘으로 배를 움직일 그런 동력이 필요하게 될 때 바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배 아래에서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앞에 있는 그 PPT의 화면처럼 바다나 호수에서 작은 배를 움직이기 위해 노를 저어 보시거나 또 때로는 오리배를 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 긴 거리도 아닌데 물 위를 떠서 갔다가 또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페달을 쉼없이 밟아야 하고, 또한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아서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감당하기 위해 배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때 노 젓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노예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일꾼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 노 젓는 사람은 전쟁과 같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이상 자유민들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포로와 노예가 아닌 자유민들로 자신들의 의지로 노 젓는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배 아래서 노를 젓게 되는데, 당시에 노를 젓는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 배의 움직임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군함의 같은 경우 군함이 서로 싸우는 그 싸움 과정에서 움직임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단결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 훈련을 해야 했고,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즉각 반응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기술과 체력을 갖춘 사람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들은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 일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비밀을 맡은 자로서 대접을 받고 또 존경받는 자리가 아닌, 자신이 주인으로 여기는 상관이 어떤 명령을 하고 또 어떤 임무를 맡기든지 그것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일꾼은 어쩌면 종과 같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긴 그 주인이 시키는 그 일에 대해 자신의 어떤 권리와 의견을 주장하고 이익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평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여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그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주거나 또 말씀을 가르친 사역자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 사람만을 따르며 서로 대립하고 당을 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를 맡긴 사람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일꾼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인 우리 열방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주인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2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첫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바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바라는 이 모습은 명령에 대해 신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한 대가와 평가는 바로 주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과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평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는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충성된 마음, 또 충성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참 평가하기를 좋아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결과나 그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평가가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건강한 평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잘못된 일과 단점을 부각하여서 책임을 지게 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이 없으면 좋겠지만 비난과 판단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된 그 본성으로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 판단하기에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판단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들도 힘이 빠지게 되고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의 말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의 제목도 있듯이 사람들의 평가의 말과 비난의 말은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도 무기력하고 모든 일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들이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잘 알고 계시듯이 믿음 또한 신실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이 충성이라는 자세는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볼 때에 신실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왜 맡기고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주인은 종들에게 그 큰 돈을 맡기고 갈 정도로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두 종은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게 되고 2배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한 종만이 그 받은 것을 이제 땅에 묻어두게 되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그 소유를 결산하게 되는데 열심히 일하여서 2배의 소유를 남긴 종들은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평가를 통해서 충성된 종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이 종, 그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충성된 일꾼이란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바로 주인께서 맡기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우리의 사역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밖에 나가 전도지를 주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사로서 헌신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작은 일들입니다. 한번 빠진다고 해서 잘 티가 나지도 않고, 반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또한 끝없이 매주 반복해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모습에 우리는 때로는 지루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꼭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청소하고 치워도 할 일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 밥 먹는 시간은 왜 빨리 이렇게 돌아오는지, 설거지가 끝나고 이제 다시 밥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일들. 차라리 회사처럼 무언가 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또한 TV에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월드컵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많은 사역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끝을 알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구할 자세가 바로 충성이며 신실함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능력이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보다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신실하고 묵묵하게 주어진 사역을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열방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의 자리에서, 또한 찬양대의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찬양관리 및 주차 안내의 자리에서, 또한 방송 및 음향 관리의 자리에서, 그 밖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헌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임명식 때 보니까 10년 이상씩 목자를 끝까지 하신, 지금까지 오신 많은 신실한 일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우리 열방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또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일꾼이십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비난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격려하기보다 서로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말이 아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본을 보인 아볼로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본을 받기 원하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모습은 서로를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권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과 그의 교만, 또 자신과 아볼로의 그 겸손을 서로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 내가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심지어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바울이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이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같은 스펙과 능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청빙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대단한 신학자였고 또한 전도자였고 또한 목자였고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8일 만에 그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가말레엘이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가 공부하게 되었고, 또한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출신과 배경이 완벽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에 미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또한 3번의 태장을 당하고, 1번 돌로 맞고 3번의 파선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을 당하고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한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그는 자랑할 만한 그런 능력과 스펙을 모두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며 겸손하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모든 학식과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그의 공로는 모두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내려놓으신 절대 있을 수 없는 굴욕의 사건입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인 사람으로 오셔야 했으며, 죄로 인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그 모든 고통과 아픔 또한 갈급함을 느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 그의 모든 배경, 그의 말의 능력, 또한 세상의 지혜, 그가 이뤘던 모든 공로,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능력과 그의 배경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오직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감당하는 많은 사역의 그 결과와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도 또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자랑하고 영광 올려드릴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바울이 앞선 3장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의 겸손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일꾼이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즉 바울이 앞선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과 견줄 만한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강하고 또 어떤 사랑보다도 따뜻합니다. 그 사랑은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하고 힘든 것도 견디게 하죠. 또한 그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며 자신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자녀들만은 먹이려 하고 또 입히시려 애쓰시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한된 봉성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없을 때에는 삶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그 삶의 중심이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면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그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울은 바로 자녀를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권면하니까 너희들도 이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본다라면 어떨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부모의 그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공동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강제성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교회만큼은 어떤 동기부여도 강제성도 없습니다. 단지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모인 목적과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그 목적도 세부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갈등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다른지, 자라온 배경이나 다양한 연령대와 가치관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답답함은 때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보다 훨씬 작은 공동체인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분명 사랑해서 만난 배우자이고 또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인데도 몇몇 안 되는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떨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며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과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신분이 일꾼임을 기억하여 주인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고, 다음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꾼은 대접받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정한 그리스도의 일꾼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달려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바로 해결했을 텐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세운 사역자, 또한 신실하고 충성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 자신이 가르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바로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은 바울이 목숨을 다해 전하고자 했던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역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또한 아볼로와 같이 또한 디모데와 같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방교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수많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하여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말씀을 따라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에게 맡기신 열방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